어리석고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크신 은총에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바람이요 그 바람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 주님의 세계가 펼쳐짐으로 주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임을 깨닫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무엇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기억하시고 이처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처럼 품어 주시고 이처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은혜를 매 순간 공급해 준다고 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슴에 심장에 새겨서 이 재림이 코앞에 참 다가왔는데 이 재림 때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세상적인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결단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은총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오늘도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법도를 우리가 정령 취한 그 법도를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주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했죠. 증정 아버지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효도는 아버지 많은 것을 드려서 효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행복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흡족하거늘 어찌하여 그 마음을 그렇게도 외면하는지 하나님 그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주님의 즐거움에 손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나고자 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동문을 읽은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뭐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자녀들이. 근데 성령이 임하면 즉 성령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발을 뻗을 때 오므릴 때를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행동하여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무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은 머리에다가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은 내가 취하여 행동으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떡으로 비유를 들었고 그 떡으로 비유를 들은 그 떡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취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그 먹은 떡이 에너지를 발산하여 행동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기만 하고 있으면 체해버려요. 자꾸 먹기만 하면 제가 장이 안 움직이니까 먹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더 구역질을 하고 밤새도록 막 더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으면 뭐예요? 체하면 뭐가 임해요? 사단이 잡아버려요. 사단이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의 육체부터 무너져요. 질병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진리를 취하여 전진하는 거지 머릿속에 상고만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의 제목이 창조주의 한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조주의 한은 창조주는 누구를 말해요? 나의 주인을 말하고 그분의 한.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는데 우리가 덕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어이 징그러. 무자식이 상팔자요. 참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예전에 에이 누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나 하나도 안 태어나고 싶었어. 나 안 태어나고 싶었어. 그리고 저는 이 땅에 태어나고 이 성경을 몰랐을 때부터 뭐 우리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우리의 생일이라고 챙겨준 적도 없어요, 부모들이. 생일날 되면 외려 더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고 에휴 나는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욥이 생일을 저주했듯이 이 땅의 삶 속에서 기쁨과 희락과 낙이 없었고 애착이 없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러니 사탄이 저를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 왜? 이 땅에 애착이 없으니까 뭐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통해서 속상할 것도 없고 애통할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믿는 우리가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급급했지 즉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급급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아버지여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하나같이 이 심장 속에 우리가 희망사항을 하나님 앞에 털어놨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부터. 저도 그런 방법으로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맨 처음에는 이제 초신자 때는 뒤에서 앉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한결같이 주위에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조용히 이렇게 묵상을 하며 기도를 들어보면 매 하나님 앞에 천 가지 만 가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 야, 우리 아버지 되게 고달프겠다. 한 사람 앞에 저렇게 해달라는 것이 수천 가지인데 한 사람을 두고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수억만 되는 그 인구들을 그 소원을 다 어떻게 들어주지? 야, 우리 하나님 되게 뻑닥거리겠다 심장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같으면 벌써 죽어도 죽었겠다. 저 희망사항에 저 소원을 들어달라는 저 무게에 내가 진짜 짓눌렸겠네. 이상하게 저는 왜 그 마음에 들을까요? 저는 그게 참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저녁으로 만나준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교회에 탁 문턱에 가갖고 그것부터 보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또 감사하대. 참 이게 레벨이 안 맞아. 나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러면서 찬양한다는 그 사람을 삶으로 높여드려야 되는데 삶으로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왜 내 욕구 불만을 그렇게 조잘거리냐고. 그거 들어달라고. 이게 지금 레벨이 맞나 안 맞나? 이 안 맞잖아 지금. 근데 그게 진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고 1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30년이고 반복돼서 드리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몇천 년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즉 하나님을 믿는 섬김은 바로 이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즉 우리도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왔던 그 신앙생활에서 못 벗어졌다니까요. 우리도 그 신앙에서 못 벗어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갈기갈기 찢어놓은 우리가 아직도 그 행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기 위해서 문열이 같은 저 같은 것을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것을 하나님 선택해서 지극히 이 땅에서 못 배우고 못 나고 문열이 같은 저 같은 것을 평민을 주님께서 세워버리신 거예요. 저는 목회하려고 상상도 안 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는 진짜 상상도 안 했다니까요. 예전에 김천 영락교회 있을 때에 여기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성직자다운 성직자가 탄생한다고, 나타난다고 하는데, 다 거기에 말을 해도 괜찮겠죠. 거기에 11시, 12시에 기도 모임에 모여서 그 얘기를 했는데, 12시에 기도 모임에 모였던 그 사람들 중에 거기에 한결같이 딱 고개가 돌아간 게 누구한테 돌아갔겠어요? 정광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도 평신도였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려고 했던데 그분한테 고개가 다 돌아갔어요. 저분일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세밀한 음성을 돌려줍니다. 바로 그게 너라고. 예?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에이, 하나님 뻥치시는 거죠? 제가 내가 뭔 성직자가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저한테 그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밤에 내가 너를 엘리사의 이 재림 때에 엘리사의 사명을 주어 엘리사의 은혜를 부어 내가 너로 통하여 재림을 예비하겠노라고. 나는 그게 그 말씀을 들어도 저는 그게 제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소성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소성진 목사님을 두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제가 생명을 걸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곧 우리 목사님께서 취하신 복인갑다. 우리 목사님한테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 구역 식구들이 뭐 이 두 구역, 처음에는 한 구역 맡기더니 막 그렇게 부흥을 한가, 두 구역, 나중에 세 구역까지 맡겼어요 저한테. 그래도 구역이 번성을 하니까 거기에 그 성도들이 이상하게 다음에 12월 달 지나서 1월 달에 이제 구역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구역을 안 가려고 그래요. 꼭 저한테만 있으려고 그래요. 구역 식구들을 앉혀놓고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구역 식구, 아유 우리 아기가 좀 아파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저 영혼이 저렇게 아프답니다. 저 육체가 어디가 아프답니다. 우리가 무슨 놈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중보합니다. 그러면서 손잡고 온 구역 식구들 뺑둘 앉았고 손잡고,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아프다 하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나? 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벗어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 때의 주님의 역사가 두 사람이야. 그 사람이 두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본질 안에 마음이 합쳐진 자들을 말하는 거야. 사람이 두세 사람이 아니고 본질이 합쳐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세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집사님 내가 다 나서 버렸어요. 왜? 어머 진짜? 그러면 왜? 집사님이 딱 그래 합심해서 여럿이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으로서 통해서 불이 쫙쫙쫙쫙쫙, 옆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제 옆에서 불이 쫙쫙쫙쫙 건너갖고 거기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에까지 쫙 해서 그렇게 치료함을 주고 그러더래요. 뭐 저는 이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저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사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사가 아니다 너는.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네 육체가 이 어렸을 때부터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섭섭하지 아니하고 옆에서 아무리 괴롭혀도 그 사람 입장을 먼저 배려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 입장선에서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마음 쓰고 그러는 가운데 네 육체를 온전히 내 집을 짓고 내가 너 안에 있어. 그래서 너는 무릇 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네가 내 심장을 품고 있어서 나는 네 육체의 집을 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그대로 내 몸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래.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 내가 손 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손 얹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은사는 어둠의 권세가 초토화될 수가 없대요. 왜? 교회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고 그 은혜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전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는 비결을 가르쳐줬어, 그죠? 우리를 성전 삼는 비결을 가르쳐줬는데, 그래야 전번 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즉 12절에 보면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매매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요? 제사장과 더불어서 뒷거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야 그 예배당이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예배의 장소가 시장바닥이 될 만큼 매매하고 저 돈 바꾸는 자들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 장소에 아무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그 매매하고 장사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결탁이 뒷거래가 되어가지고, 즉 네가 이거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팔을 때에 나한테 얼마를 줘. 그러니까 그 액수가 더 큰 사람, 제사장들한테 더 많이 띠준 사람이 그 자리를 사고 들어가는 거야.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다고 그럴까? 지금으로 말하면. 알아들어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우리의 심장 속에 이 만민을 놓고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밭이 만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내 이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성전이 예배당이 그 기능을 하고 우리의 심령밭이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해야 될 그 장소에 제사장과 더불어서 그 돈, 이 땅에 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짝을 지어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목회자들이 결단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이 성도들이 천당만나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안주하게 만드는 거야. 이 땅에 복을 받을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복 준다 복 준다 복 준다. 복 받을 째비가 돼야 복이 오지. 복 받을 째비가 안 되는데 무슨 놈의 그릇을 이게 그릇이야. 이렇게 해놔야 그릇이 되지. 이거 팥자고 퍼놨는데 무슨 놈의 복이 와. 근데 복 받는다 복 받는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즉 상상수훈에 보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너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못 받는다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 이 땅에 거 풍 다 준다고 하나님이. 참 미치고 펄쩍 뛰어. 거기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그 상상수훈이 이루어지는데, 그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내 위로가 필요한 자, 내 물질이 필요한 자, 내 권면이 필요한 자, 내 손길이 필요한 자, 내가 자비를 베풀 자, 그들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가 열매를 맺히고 나를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한 영혼들로 통해서. 근데 그것이 물질적인 걸로 비유를 들어. 그러면 거기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 아니 썩어질 것을 구하라고 그러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 그래. 성경은 항상 모든 것이 앞뒤에 짝이 있고 일치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래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지 말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하는 자 뒷거래, 즉 제사장들이 즉 목회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거 안주하도록 유익 썩어질 것에 자꾸 목적을 두고 복 받는다 하면은 이 성도들과 뭐예요? 짝짝꿍이 돼서 같은 영적인 수준이야. 그 장소는 그 뭐예요? 매매하는 장소밖에 안 돼. 유괴껏 취하고자 모이는 그 무리밖에 안 돼. 거기는 누가 주장을 해요? 사탄이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즉 흙과 백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준 데가 어딨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내 심장에 만민을 놓고 있어야 돼. 내 이웃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즉 이 교회의 기능이고 우리의 심령밭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성전되는 자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14절에 즉 성전 안에 매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쳐부시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였어요?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고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성전된 자잖아. 그 성전된 자는 그런 기능이 나타나야 했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가 내 이웃들이 영적으로 안전뱅이고 영적으로 소경일 수가 있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전도하라 이것이 즉 그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의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자들, 그들을 바로 이끄는 것도 소경과 안전뱅이를 치료하는 거예요. 전원자와 소경을 치료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혜진이 목사님도 예전에 우리 교회 와서 눈을 열렸어요. 사물이 보였어요. 근데 혜진이 목사님 지금 눈이 왜 저렇게? 내가 나중에 얘기할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았으니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를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는 데 있어서 결단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선악과를 매 순간 따먹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고민을 하십니다. 말도 못한 고민을 하세요. 왜 무슨 고민을 하냐? 지금 전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정화 청소를 했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 속에 더럽고 추악한 매매하는 것들, 돈 바꾸는 것들이 가득 채워 있다, 안 채워 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채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을 청소했어야 안 했어요? 전번 주에 말씀에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들 속에서 청소되지 않는 그들 속에서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수가 없으니 즉 21장 17절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돈 바꾸는 거, 즉 매매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거룩한지라, 주님은 거룩한 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거룩한 자는 곧 무엇이냐면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자 속에서는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환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고민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셔서 성전 정화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마음이 찢어지도록 괴로운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뒹굴듯이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왜? 한결같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해. 어쩌겠노? 저 인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저렇게 속에 매매하는 것과 돈 바꾸는 것만 잔뜩 들어앉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갈기가게 찢긴들 그 효력을 저 사람들 속에 발휘하지 못하는데 어떡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지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그분한테는 고통만은 아닙니다. 그분도 희락이 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니 희락도 없잖아. 있다니까요. 근데 죽어줘서 대가를 지불한 만큼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나 안 취하기를 원하나? 취하기를 원하지. 취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이 보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 것이 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고 아니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죽을병에 무슨 병에 해가지고 세상보다 더 난리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주님의 가슴이 아프겠노. 지금도. 왜? 주님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분을 섬김으로 왜 그 꾸라지를 하고 살아? 우리가 뭐가 안 돼서 매매하는 것과 돈 바꾸는 것들이 이 심장 속에서 안 바꿔져서 그런 거잖아. 지금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양문재단을 세웠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도 육도 회복이 되어져서 참 남부럽지 않는 가정으로 가정에 든든히 서서 호수 바다에 물결이 아니고 잔잔한 호수 속에 단지 전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뽁닥거리는 것은 내 육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자 그거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잖아. 점차적으로 그거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 세상 것 갖고 우환이 터지고 자식 새끼가 죽어나가고 무슨 불의의 사고가 나고 큰 암덩어리가 걸리고 치매가 걸려갖고 이런 게 없어. 세상에는 그것들 때문에 난리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도 회복되지 않는 저들의 완악함, 교만, 그러한 걸로 통해서 너무 가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건축에 성전 정화 총사할 때가 고난주간 때 둘째 날이야. 고난주간 둘째 날.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그 속에 진액을 뒤틀리는, 심장에서 뒤틀리는 그 고통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애절함이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장이 굳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연하게 누구누구 아무개 복되받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영혼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잖아. 그리고 또 그 영혼이 휘말렸을 때에 그 고통을 같이 끌어안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등 돌리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여,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으니 내 영적인 새끼에 하나님께서 맡겼잖아. 저한테, 이 영적인 새끼한테 고개를 한 번만 다시 돌려주세요. 왜? 등 돌리고 있으면 끝나, 하나님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값 지불했지, 저의 삶을 지불했지, 얼마나 심장이 터지노. 돌려주세요. 한 번만 고개를 다시 한 번 돌려주세요. 이제는 우리 영적 새끼가 두 번 다시 안 그럴 겁니다. 못났지만 예수님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되돌려주세요. 돌아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이것까지 이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기도 모르죠? 에? 그 고난주간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이들의 꼬라지를 보니 당신께서 죽어준다 할지라도 뭐 변하는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알아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저들을 위해서 어찌하노, 저들을 어찌하노, 내 새끼들 저거 어찌하지? 그러면서 밤새도록 고민해서 성전 정화 총수하고는 속이 뒤틀려갖고 속이 상해갖고 밥도 못 잡수고 저녁도 못 잡수고 밤새도록 밤잠을 설치며 이른 아침이 됐어. 이른 아침에 그냥 동이 트자마자 다시 나온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예루살렘 성으로. 배경이 이해가 돼요? 나왔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 예수님이 그래도 내 새끼들 못 내려놓겠다고 다시 들어가. 그래서 18절에 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알아들었죠? 밥을 못 먹었어. 성전 정화 총수하고 속이 상해서.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가 눈물이 고여서 글씨가 잘 안 보여갖고 하다 흔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새 그 전날 밤새도록 그 전날 성전 정화 총수하고 밤새도록 고민이 되고 이놈의 새끼들 어쩌면 좋겠노 하다가 저녁도 못 잡수고 굶고 주무시고 이른 아침에 그래도 내 새끼 못 일어나서 다시 한번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세상에 얼마나 시장하든지 배가 고파. 왜? 예수 그리스도도 육을 가진지라.
근데 마침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하나 섰네. 여기에서 길가에 섰다는 것은 남들이 나를 보았으면, 남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남들이 나를 잘 봐줬으면, 그래서 의시되는 거예요. 길가에 나는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길가에 딱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복받아서 뭐 하려고? 근데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동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봐달라고 길가에 딱 서서 자랑 삼아 섰는 거예요. 오고 가는 사람 앞에 자기를 주시해달라고. 그렇게 주시해달라고 그렇게 입이 무성해가지고 나는 무화과 나무야.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영적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으로 상징의 과일의 나무의 상징적인 과일이 이 무화과라고. 영적 상징의 나무. 왜? 즉 심장이 먼저 되고 겉으로 화려함보다는 심장이 먼저 되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안에서 꽃이 핀다고 그랬잖아요. 겉으로 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향적으로 볼 때는 열매부터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 시선으로 볼 때에 속에 꽃이 펴서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영적 상징의 과일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먼저 심장에 열매부터 맺으라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아까 이 길가에 섰다는 의미 얘기했죠. 근데 입만 무성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은 척한다 이 말이야. 나는 무화과 나무야. 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몇 대 전서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가정이야. 나는 이렇게 주님을 잘 경외했다. 그래 입만 무성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어. 옳거니 저게 열매라도 있겠구나.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대로 통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데 저 문디 같은 저 나무, 야 네가 열매 맺지 않는 가운데 죽으라고 네가 나를 섬기는 척 해봤자 열매로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열매가 없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 너 입만 무성하구나.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잘났다면 열매를 드러내봐. 네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믿어온 열매가 뭐냐 지금 나한테. 알아들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주간 둘째 날이랬어요.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를 볼 때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두고자 할 때는 셋째 날이잖아, 그지? 고난주간. 근데 내일 모레 우리를 위하여 죽어줘야 돼. 근데 몇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백성들이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해. 입술로만 주저거려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리하여 제가 주님 앞에 오늘 묻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를 줬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안 주시고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각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근데 그 소원이 하늘나라, 즉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각자 이 사람 이 방법으로, 이 사람 이 방법으로, 이 사람 이러할 때, 이 사람 저러할 때 쓰려고 작정하고 주님께서 각자 키우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끼친 그 영혼이 그 적절한 시기에 딱 쓰려고 딱 우리의 손을 딱 잡으려고 쓰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릇이 되어 있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은혜를 흡수하지 못한 은혜의 그릇으로 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 사람한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면 다르한 목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다르한 목적은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첫 번째 주는 축복이 온전하지 그 다음 단계로 쓰이는 것은 더 영적으로 그만큼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그릇이 되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오늘 말씀 속에 즉 18절에 보면 이 백성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못 내려놨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갔죠. 19절에 하나님이 진실하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으므로, 즉 아까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섬김, 즉 경외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원을 이루려고. 피조물이 즉 창조주의 소원을 먼저 이루어드려야 돼.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지심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가 급급하잖아. 근데 그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 소원 이루려고 해도 안 이루어졌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빌려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에 즉 소원도 안 이루어졌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왜 환경이 쪼여들어가 마귀의 영역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기쁨의 목적이 의미가 있다. 남만 그런 거, 저만 그러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창조주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에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되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부모니까 내 뜻을 표현하되 그렇지만 아버지 방법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의 육신의 소망을 거두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30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같이 아낌없이 회파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세요? 그리하여 즉 이렇게 성전이 정화되지 못한,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이들, 하나님을 잘못 믿어온 이들이 결단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30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그 그릇을 뭐하고 회파해서 조각을 내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그릇도 얻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즉 매매하는 것들, 돈 바꾸는 것들이 많게 되면 우리를 뭐예요? 사탄이 지배를 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사탄이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환경으로 사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은 주후입니다. 주후 70년에서 71년경 로마 사람 디도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래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져요. 그리고는 즉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뭐요? 로마에서 압제를 하잖아요. 로마는 세상의 나라를 비유를 듭니다.
사단의 나라를 비유를 들어요. 노마에서 압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노마에서 압제해요. 지배해버리잖아. 통치를 해버리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어둠의 권세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럼 90%예요. 90%가 가까이 돼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품고 통곡을 하고 계세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쪼잔한 저 같은 것을 세우고 양문교회를 세워서 이 목회를 하니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장을 굳게 만들고 심장을 굳음으로 이 장이 굳어서서 이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우리 목회를 즉 한 1년만 내려놓고 이 고민으로, 영적인 고민으로, 이 목회의 고민으로 딱 내려놓으면 저 이거 금방 활성해야 되지. 왜? 저같이 영도 육도 이 육체가 강건한 피가 맑은 사람이 없어요. 왜? 싫다 하는 음식을 전혀 안 먹고 그래도 운동해가며 지금도 오목사님이 저를 못 따라와요. 둘이 딱 걸으면 오목사님 내 뒤를 걷지 못 따라오지. 제가 더 빨라요. 왜? 이 다리 컴퍼스 이걸로 봐도 오목사님 저보다 키가 더 크잖아. 근데도 못 따라와. 엊그저께 즉 비가 오는데도 요즘에 비 왔죠, 그죠? 여기도 비 오는데도 운동한다고 우산을 쓰고 이제 둘이 나가는데 여보 우산 2개 가져가면 비 그치면 짐되니까 하나만 가져가자. 그래서 우산을 하나를 가지고 갔어. 하나를 가져가니까 이제 그 팔짱을 끼야 되잖아. 이 우산 우산 하나를 하나로 이렇게 끼고 가다가 뿔따구가 나네. 진짜. 아이고 좀 똑바로 좀 걸어봐요 좀. 나 똑바로 걸어. 그래 당신 똑바로 걸어. 그러면서 내가 뿔따구 한다는 것은 우리 남편 착하고 순하죠. 에이 진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걸음도 일자로 걷는 게 아니라 좌우로 흔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 소린가 알았어? 우리 오목사님 걸음걸이 봐봐요. 끈들끈들 이렇게 흔들잖아. 군대 가서 쥐지게 두드리 맞았대. 세상에서 놀다 왔냐고, 한가닥 하고 왔냐고, 어찌 걸음걸이를 일자로 못 걷냐고. 행진 군악에 맞춰서 착착착착 걸어야 된대. 이거 이제 팔짱을 끼고 우산을 하늘로 쓰고 가는데 같이 흔들려줘야 되는데 이런 거 흔들려줘야죠. 아주 내가 이게 안 흔들리죠 이게. 저는 똑바로 걷고 옆에 사람 흔드니 이게 되냐고. 좀 제발. 아니 몇천 년 동안이 아니라 70년이 다 되도록 그래 살아온 남편을 내가 어찌 바꾸겠어. 못 바꿔. 내가 거기에 따라 좌우로 흔들어줘야 되는데 나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맞춰주는 게 안 낫나 그지? 여러분 내가 뭔 말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 즉 디도로 통해서 이 멸망한 사건 즉 우리 속에 매매하는 것들 장사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에 사단의 나라가 지배를 해서 이만큼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 막 혈압, 당뇨, 뭐 치매, 막 뭐 희한한 것들이 다 찾아 들어와. 육에 고통이 따라와. 근데 그러한 것들이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서서히 이게 빠져나가 없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진리에 한꺼번에 들어오나? 아니. 제가 진리에 부족하지만 제가 진리에 섰다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거를 딱 제 몸으로 에너지를 빼가지고 딱 지불해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잖아요. 삶이 육체가 건강을 찾잖아요. 근데 진리에 함께 들어오는 자가 제가 중보를 한 중보가 여러분들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진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몸을 1000번 만번을 지불해도 안 됩니다. 들어와야 돼요. 진리 가운데. 봅니다. 디도에게 아까 멸망한 사건 얘기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하는 것, 돈 바꾸는 것들로 심장이 즉 삶이 채워진다면 사단이 우리 육체를 점령해서 병, 물질, 자녀 이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환경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평강의 삶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즉 매매하는 거, 돈 바꾸는 것들이 있으면 삶이 어떻게 해요?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어요. 그렇게 고달퍼. 근데 그 산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본질이 있을 때를 말을 하는데, 그 본질이 있을 때는 이 산이 어떻게 해요? 바다처럼 평지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널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프지 않다고 평전을 찾는다, 평탄해진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넘고 산 넘고 산 넘고 고개 또 하나 넘어야 되고 또 하나 넘어야 되고 또 막혔는데 그런 것들이 쫙 수평으로 이룬다면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얼마나 쉽겠냐고. 어?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저한테 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고개 넘고 인생의 풍파가, 우리는 재성을 가진지라 그랬던 인생의 풍파가 이만큼 잔잔해질 수 있다. 네 앞에 산이 가로막혔냐? 네 인생에 산이 가로막혔어?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매 순간 산이 가로막혔더냐? 너희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신명밭이 안 된 거야. 너희는 네 신명밭에 돈 바꾸고 매매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즉 너희 인생 가운데 맨날 산 넘고 장애물이 매 순간 가로막혀 있었어. 그 가로막힌 그 장애물이 평정을 찾을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아까 열매를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못 거뒀어요. 여러분들의 열매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열매는 과연 무엇이냐고. 뭘 증거할 거냐고요. 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밖에 버리워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밟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니들을 해야지. 에?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소금이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지어놓고 한결같이 완료형 열매를 소금으로 끝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근데 우리가 소금이 먼저 되려고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녹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건 고난이 따르니까 그건 싫고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길가에 이 무화과 나무가 동지 섰다 꽃본 듯이 날 좀 봐요 하는데 뭐가 없어? 열매가 없어. 이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90%가 넘다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고통과 죽으심이 헛되는 거잖아요. 재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때에 볼 확률이 큽니다. 어찌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열매가 그 소금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금인 우리를 등경 위에 그래서 등불을 등궁 위에 올려서 온 집안 식구들을 비치게, 너로 통하여 그 모델이 되어 모든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게 만들 것이다. 근데 내가 소금으로 머물며, 소금으로 완령으로 열매로 소금으로 머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고 드러내는 것은 나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드러내. 나는 소금 역할만 감당하면. 근데 내가 재성을 가진지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이야. 소금 되고자 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래서 이게 뒤틀려 갖고 이 앞뒤가 우아래가 잘못 깨맞춰졌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이 되면 드러내는 것은, 나로 하여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준다. 근데 우리가 재성을 가진지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내 자신이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있죠. 그리고 수요일 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금요 철야 예배 안 나는 대신에 토요일 날 우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으로 모여서. 토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극히 드물어요. 더군다나 그 기도하는 모임에 딱 보면 우리가 모이는 사람만 모여요. 극히 양문교회에 하나님의 진리가 영생의 말씀이 여 있음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런 사람들만 대부분 모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진을 하는 사람만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한결같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양문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 안에 여러분들이 같이 쓰임을 받지. 어떤 사람은 들러리고, 어떤 사람은 나그네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귀로는,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이 진리가 사실인 것도 알고, 성도가 덕이 돼야 한다는 것도 알고, 목회자가 성도가 잘못된 길이 있으면 채찍을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아. 근데 멍석을 깔아놔도 안 들어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망을 들을 수 있잖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뭔 소린가 알죠? 알면 들어오라 이 말이요. 그렇게 된 장소를 여러분들한테 각자에 허락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 이 재림 때에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돼요.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와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시는 복의 근원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죠. 이제 말씀 끝냈습니다. 이사를 하는데 제가 이 몸이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왜? 17년, 18년 동안 이 뽁닥거리고 이 힘든 것을, 이 멍에를 짊어지고 내 심장이 안 편안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환경을 바꾸므로, 즉 그 장소에서는 저만 있으니까, 뽁닥거리는 게 없으니까, 전화도 없으니까 눈만 뜨면 운동을 하러 가는 거야. 이 운동을 하러, 산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러니까 그 환경으로 바꾸는 거야. 여기 있으면 이 일도 보이고 저 일도 보이고 저 일도 보이고 이 일도 보이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딱 운동만 하는 거예요. 내 몸 단련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 단련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심장에다 놓고. 근데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외국에를 열 며칠을 나갔다 오니까 돈이 말도 못하게 들더라고요. 야, 참 그 돈으로 제가 살림살이를 사가지고 차라리 방 한 칸을 방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몸 단련을 하고 한 번씩 갔다가 토요일 날 오고 갔다가 토요일 날 오고 그래야 되겠다. 내가 그래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전셋집을 3년 전에 얻어놨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이용하라고. 왜? 그게 별장처럼, 우리 양문교회 별장처럼 얻어놓은 거야. 여러분들 교회 돈으로도 아니고 제 돈으로, 개인 돈으로. 그래서 얻어놨는데 그건 이제 우리 식구들도 이용한 사람도 있고 안 이용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주방이 좁아서 하루 종일 자면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올 것 같으면 잠자리는 괜찮지만 주방이 좁아갖고 밥을 못 해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왜? 제가 장이 안 좋으니까 제 스스로 장에 좋은 것을 해 먹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용하라고 이 집을 얻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더라고, 이 집을. 그래서 계속 돈만, 전셋집을 얻어놨는데 그 관리비만 나가더라고, 아파트라서. 이게 아파트를 왜 얻어놨냐? 앞에가 전부 여수 앞바다가 다 보여. 막 케이블카도 다 보이고, 밤에 앞에 막 물이 출렁출렁해서 배가 막 이렇게 드나드는 거 다 보이고, 그 밤에 조경이 끝내줘요. 그 밑으로 포차가 싹 있고. 그래서 요거를 얻어놓으면 우리 식구들이 참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다.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우리 식구들 한 번씩 가면 쉬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얻어놨더니 안 이용하더라고, 많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전세금을 빼버려야 되겠다. 그래 싶어서 주인한테, 그 주인이 이 집을 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집을 팔으세요. 팔리면 저한테 돈을 빼주세요. 그리고 이 집을 내놓은 지가 2년이 다 됐어요. 1년 몇 개월이에요. 제가 이 집을 팔아서 저한테 돈 내주고 사장님 하시라고. 근데 그 집을 제가 전세를 8천만 원을 줬어요.
그 8천만 원도 저한테 있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마이너스까지 뺐으니까 성전건축에 다 들어갔을 거야 아마. 그것도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빼가지고 했는데, 야, 성전건축 하는데 요것만큼이라도 좀 하나 해서 우리 식구들 위로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해놨는데, 이 집이 많이 나가야 뭐 예를 들자면 뭐 1억이나 17평짜리 아파트인데 오래됐어. 1억이나 얼마 정도 그렇게 했는가 봐. 근데 이 주인이 얼마를 내놨냐면 1억 3천을 내놨다? 지금 예배 끝났다고 했어요? 1억 3천을 내놨어. 1억 3천을 내놨으니 팔리나 안 팔리나? 안 팔리지 집이. 근데 배경은 끝내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나 봐. 그 집을 말고 우리 이제 그 집에 키번호를 오픈을 해놨어. 사람들 부동산에서 드나들으라고. 근데 안 팔렸어. 근데 어저께 아랫게 장 목사님이 왔다 갔다 얼굴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아 나 토요일 날 가. 그러니까 그래도 당 회장님 우리를 위해서 얻어놨다 하는데 내가 그걸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그래도 보고 싶어서 당 회장님 우리를 위한 마음을 알기에 그래도 한 번 보고자 해서 온다고 그래. 아이고 그래 그 마음도 고맙더라고. 그래 왔다 가니라 갖고 금요일 날 저녁에 왔더라고요. 우리 산이가 뭐라냐면 와 이럴 수가 이렇게 좋단 말이야? 막 그 배경을 보고 밖에 막 이 조명과 이 밖을 보고 그래 사나 이렇게 좋다. 그러는데 장 목사님 내가 그 저기 토요일 날 좀 늦게 갈 거야. 왜? 여기 토요일 날 10시 반에 집을 보러 온단다. 근데 내가 그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가슴에. 그래서 내가 있었어. 있고는 이제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더라고 10시 반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예전에 그 사람이 언젠가 우리 집을 한번 보고 갔었대. 내 없을 때. 빈집 없을 때 그 부동산 아저씨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온 거야. 그래서 봤는데 이상하네. 왜요? 그랬더니 아니 전번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어요 집이. 누가 있었다고 거기에? 제가 있는데 집이 전번에 봤을 때는 몰래 신복 보고 갔는데 이번에 왔는데 집이 왜 이렇게 아름답지? 훨씬 좋네요. 이 집 살랍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매매가 된다? 그게 1억 정도나 받아야 잘 받을 거야. 아마 9천 정도나. 근데 1억 3천을. 이 주인이 나한테 고맙다고.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이 사람들한테도 2천 3천을 더 받게 만들었다. 그 집을. 근데 제가 지금 이 집값을 예를 들자면 뭐 거짓말할 게 뭐 있노 식구들한테 2억 2천을 만들어야 돼요. 2억 2천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래저래 빼가지고 1억 몇 천까지는 뭐 보험회사에서 약관 대출을 받아도 되고 좀 받으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식구들이 몇 사람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당 회장님이 온 육체의 기력과 물질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 부었은즉 우리도 당 회장님이 저렇게 몸 기력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돕자. 그래갖고 모금을 하기로 했나 봐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 소리를 내가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더러운 나쁜 놈의 인간들 뭐하고 뭐 한다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이 집 안 들어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마. 성전 건축하고 저만 허리띠를 쫄라맨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허리띠 쫄라맸어. 그지? 허리띠 쫄라맸는데 거기다 대고 즉 집까지 얻는데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10원 한 장이 없어. 왜? 내가 땡볕을 내도 땡볕을 내면 하나님께서 2년 안에 3년 안에라도 갚아주겠지. 주님께서 내 고민은 빨리 역사를 이루더라고. 왜? 저한테 목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써. 여러분들 그걸 이용하면 안 돼. 또 내가 이런 말 했다고. 당 회장님은 뭐 하나님 해주신 게 뭐 빚 잔뜩 져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고. 빚질 때 여러분들 가슴 쪼아리는 거 나도 똑같아.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면 나 안 들어갈란다 집에.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바가지 하나를 사든 쓰레기통 하나를 사주든 여러분들의 손길로 살림살이 좀만 사줘라. 왜? 그 살림살이가 전에 8천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갔던 데는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새를 나먹었던 데라 일체 아무것도 안 사고 몸만 들어갔어.
그랬더니 몸만 나와야 돼. 그러니 이 집을 새로 들어가는 데서는 다 필요해. 우리가 살림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에서 열까지가 다 필요해. 육신적으로 필요한 게 숟가락 젓가락서부터. 우리 집 거 몇 개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집이 내가 삶을 얼마나 살아. 저 떨어져 있기 싫어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가 계속 있을 거예요 여기 남원에.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이용하라고. 그 뷰가 그렇게 좋은 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바로 집 뒤에 높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앞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4층인데 거가 우리가 현재는 얻어놓은 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앞에 뷰가 더 끝내줘. 여기는 또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우리 식구들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무거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긴장하는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데 있어서 한 번씩 휴식도 필요해요. 육신을 가진 자로. 그지? 때로 휴식도 필요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집을 마음껏 이용하라고. 양문교회에 뭘로? 별장으로 이번에 사는 거야. 별장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하면 해. 거기서 해. 모여서. 그런데 사무실에 보고를 해. 그래야 따블이 안 돼.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번에 이가 들어가고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이불 청소, 이불 빨래는 다 해놓을게. 한 번씩 갔다 가면서 이 사람이 들어가고 저 사람이 들어가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가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네. 대방송 방송에 나가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뭐를 요구를 하냐? 나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먹는 거 뭐 하는 거 싹 하다못해 김치 냉장고 냉동고까지 해가지고 다 집어넣어. 너 다 집어넣어 놓을게. 여러분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먹게. 화장품 보따리 아무것도 안 사도 돼. 몸만 오면 돼. 여러분들 싫어. 자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 대신에 뭐만 하냐? 거기다가 헌금함 요만한 거 하나 해놓을 거야. 바닥에다. 한 가정당 4사람 5사람 치고 하루 저녁 자는데 5만 원씩만 넣어 거기다가. 알았지? 왜 그러냐? 물세, 가스세, 뭔세 관리비 대가 내야 돼. 통장으로 빠져. 근데 여러분들 32평짜리 그 뷰가 다 보이는데 모텔을 펜션 못 얻어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 다 내 가족 한 가족하고 한 가족 다 하루 저녁 자는데 뭐요? 5만 원. 그러면 관리비는 그걸로 되잖아. 2가정이면 뭐요? 10만 원. 3가정이 여러분들이 함께 온다. 그러면 15만 원. 그래도 싸. 먹을 것까지 다 넣어놔. 묵은지까지 김치까지 고추장 된장 뭐 싹 다 해먹어. 고기만 사다가 와서 구워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걷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해놓는다고. 그래서 해놓는데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쓰레기통을 하나 사놔든 다라를 하나 사주든 그릇을 하나 사주든 단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한테 통장으로 바로 싸버려라. 그러면 통장 이름이 찍히나 안 찍히나? 나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우리는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 제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예요. 막 그런 문자가 막 이름도 안 적고 그런 걸로 오더라고. 이름 적은 사람도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힘내세요. 근데 거기서 조금씩만 넣어라 했더니 왜 그렇게도 많이 넣씩 넣냐? 내가 일일이 그걸 다 우리 식구들한테 말을 못하고 오늘 여기서 그 말하다가 이렇게 서두가 길다. 고맙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챙겨줘서 고마워. 근데 그게 살림살이만 해도 한 2천만 원 돈이 남짓껏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양문교회에 그게 뭐요? 펜션이고 양문교회의 별장이야. 여러분들이 그 물품 사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이용을 한다면 더욱더 그 집이 값지게 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림살이 여러분들이 사놓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애미는 고맙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정도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처럼 영육간에 사랑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의 한, 그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재림 때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지경을 넓혀서 주님의 종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주의 종의 가정이 100배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100배로 남들에게 그저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기를 원하고 정령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이 풍성함이 되기를 원하느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 물질을 심는 데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영육간이 살이 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을 문을 찢어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어둠들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그리스도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영도 육도 강건함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은즉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 악한 저주가 그 환경 우격다짐하는 그 환경이 물러가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하노라. 그 평강이 차고 넘쳐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입이 불로 보여졌어요. 여기 강대상에 하나님이 불로? 네, 입이 마치 여기 불로 가득 차게 입이 보였는데 그 보이고 불의 천사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딱 서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입이 불 그리고 하나님의 입이 불, 그 불의 말씀, 그리고 오늘 여기에 불의 천사들이 불로 된 천사들이 쫙 섰더라. 네. 근데 저희들에게 경고장을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경고장을 무시하고 강대상으로 뛰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불에 타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쨌든지 간에 영적으로 주적으로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감사 다음에. 그리고 교회만한 엄청 따끈따끈한 빵을 당회장님께서 만들어 빵, 주셨어요. 찐빵, 말씀. 오늘 따끈따끈한 찐빵 여러분들한테 오늘 적나라하게 먹여줬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찐빵, 빵이 예수님이잖아, 살이잖아. 그리고 다음에는 네, 그걸 만들어 주셨고 이제 농부가 그 사과나무에 가지치기가 막 안 되어 있으니까 그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들의 가지치기가 지금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신다 이 말이요. 그 가지치기가 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가 맺힌다 이 말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장, 허리, 허리, 무릎, 눈, 귀, 귀, 뇌. 이거 고쳐줬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트랙터가 다 됐죠. 우리 교회에 농사를 져요, 안 져요? 농사를 져서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이 식료품은 전부 다 농사져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주일날 이 음식이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 트랙터를 우리 장장로님으로 말미암아 해서 이렇게 거의가 된 것을 이제 가져와서 너무 요긴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게 성전 건축 때 진짜 이거 값어치 빼고도 남았다. 진짜 잘 썼다 이거를. 그래서 흙도 없고 뭐하고 성전 건축 때 그렇게 잘 썼는데 이것이 오일이고 뭐고 막 줄줄줄줄 흘러요. 다 돼가지고 요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서 제가 우리 우리 사촌 오빠 되는 사람이 농사를 6만 평인가 이상을 줘요. 근데 기업이야. 근데 그분한테 오라버니 나 있잖아. 트랙터 살라고 그런다니까 당신이 트랙터 살라고 그러면 당신한테 통해서 사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 트랙터를 자기가 몇 대를 바꿨대요. 지금 110마력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트랙터를 보는데 이렇게 높여봐요. 막 집채만 해요 트랙터가. 근데 그렇게 여러 개를 바꿨는데 그 트랙터는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고 그 아는 사람이 사야 된다고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사준다고 해서 여지껏 기다렸었는데 농사철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트랙터를 장신이 애가 터졌나 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게 됐는데 300시간밖에 안 탔어요. 63마력인가 60마력 남고 300시간밖에 안 탔는데 2000시간을 넘게 타면 그때부터 막 고장이 온대요. 많이 손을 봐야 되는가 봐. 기계도 그랬대. 모든 기계가 그런 모양이라. 근데 요거는 300시간밖에 안 탔다고 그래요. 300시간 남짓. 근데 보니까 진짜 새 거더라고요. 근데 모든 기계가 장비가 다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2,900만 원에 잡은 거래요. 근데 우리 오빠가 어떻게 중간에 껴가지고 2,400에 이걸 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계좌로 참 우리 건축 헌금 빚 조금 있잖아요. 그거 계좌로 달달이 싸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엊그저께 미진이 목사님한테 교회 재정을 물어보니까 교회 재정을 내가 쓰지도 않고 하지만 교회 재정이 널널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저기 집에 여수에 그 집 살림살이 사라고 돈 넣어주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저기 하면 이 트랙터 값까지 거기서 같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만 더 양보를 구합니다. 한 사람이 2,400이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여러 사람이 조금만 그거 마음을 나누게 되면 트랙터 이거 여러분들의 손길로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되는데 돈은 여유는 많이 없지만 치를 돈은 돼요 교회가.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쏘는 이번에 살림살이 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게 트랙터 값이 많이 나갈 겁니다. 알아들었죠? 제가 서리들을 쫄라면서 마음이 계신 분들은 특히 중직자들은 여지껏 애쓰고 애썼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트랙터 값까지 같이 이것을 치러버리도록. 아시겠죠? 그 집값 저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나도 이용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제가 감당할게요. 땡볕을 내서라도. 그렇지만 트랙터는 우리가 다 누리는 거잖아. 온 식구가. 그지? 그러니까 그거 사면 20년도 더 쓸 것 같아요. 지금 재림날 때까지는 쓸 것 같아요. 거의 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모함을 모아주셔서 이 트랙터가 우리 그 기계 장비 우리 손으로 사놓게.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